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영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할렐루야.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볼 때 구약이든 신약이든 새롭게 가지게 된 그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난주까지 말씀을 봤지만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구약도 그렇죠. 구약 성경 자체도 불신자한테 다시 1차적으로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구약으로 하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겠죠. 물론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이스라엘에 사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말씀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거는 두 줄기가 딱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때부터 벌써 아벨과 가인으로 딱 갈란 이 줄기가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지금 신약 시대로 신약으로 따지면 교회 시대죠. 구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이름을 부를지라도 하나님을 부를지라도 심지어 아벨과 가인의 두 길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요즘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쓰여 유대인들에게 통해 성경이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도 물론 거기 이후에는 초기 이제 신약 성경 자체가 초대교회 초기에 이제 다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초대교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물론 이방인들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지만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이 신약 성경을 읽게 된 사람들조차도 대부분의 배경이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그리고 유대교를 배경으로 제가 말했죠. 성경에 나오는 1차적으로 처음에 예수 믿은 심지어 그 베드로로 하여금 전도를 받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고 했을 때 그들이 했던 이 회개와 마치 회개를 친다면은 마틴 루터가 그가 회개를 율법적인 회개와 그 복음적인 회개라는 걸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눴지만은 굳이 말한다면 그 3,000명들은요 100%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출발선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 3,000명들은 어떤 면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했을 때 어찌할꼬 회개했던 이유는 그 회개는 뭐냐면 단 한 가지 죄였어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을 몰라본 겁니다. 그분을 몰라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게 그렇게 큰 죄라고요. 그분을 모르는 것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3,000명 중에
여러분 그들이 오순절에 와서 예수님을 믿은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됐던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됐던지 간에 그들의 믿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그 사도행전은 요한복음 이후니까 그때 당시 더군다나 어제 제가 뭐 디아스포라 얘기를 했지만은 유대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 예수 믿기가 더 힘들었어요. 왜? 그 나라 자체가 유대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지금 같으면 폭탄 테러 당했겠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로 예수 믿는 메시아주들이 폭탄 테러나 이런 것들을 같은 동족들한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건 용납을 안 해요. 유대인들이. 지금 같으면 진짜 폭탄 테러 당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도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소유가 빼앗기는 것도 그들이 기쁘게 감당했다 했어요. 실제로 자기 소유를 빼앗겼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실로암못에서 눈을 뜨게 됐던 그 유신의 그 사람의 부모님도 그게 두려워가지고 유대인들이 와서 물어보는데 자기 자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제가 원래는 날 때가 못 보는 거 아는데 제가 어떻게 눈 뜬 줄 모르겠다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하면은 유대인도 출결나. 그게 그렇게 두려운 거였어요. 자기 소유를 뺏기는 거 실제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통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무슨 선교사 파송한 그 선교사한테 도움받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걔도 도와주지. 근데 성경에 보면은 물론 그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든 적이 있었지만 선교지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잖아요.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다른 데 가서 왜? 그게 언제까지 갔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그런 환경에서 예수를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스포라는 더 그렇죠. 디아스포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로 예수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는 그런 어려움은 더 덜했겠죠. 이방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그 이방 땅에 있었지만 그때 와서 예수 믿었던 3,000명들은요 최소한 일주일, 2주일 시간을 요즘 교통도 안 좋으니까 요즘하고 비교가 안 돼요. 배를 타고 멀리서 배를 타고 왔을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할 때 방언이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 틀렸잖아요. 그들이 방언을 하는데 120명이 방언을 하는데 다 자기들이 난곳 방언. 그 난곳 방언이라는 이 표현을 쓴 게 뭐냐면 그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보통 이민 1세대, 뭐 이민 1.5세대, 2세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미국 가서 좀만 살다 보면 자기만 아예 잃어버려요. 그런가. 근데 유대인들은 듣기로는 그런 말이 있죠. 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왜? 성경을 가르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난곳 방언이라고 하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흩어져가지고 지금 고국에 살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1년에 3번씩 남자는 하나님께 보이라. 반드시 다른 데 없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가 어디에나 교회가 갖추고 있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신약 이전의 구약 시대는 심지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거 이루기 전까지는요 성전으로 와야 돼요.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대로 믿어야 됩니다. 구약 시대는 그렇게 믿어야 됐어요. 구약 시대는 물론 그렇게 믿으면서도 왜 그걸 믿으면서도 이스라엘 믿으면서도 사람의 시각적인 훈련이 시각적인 실제 그걸 실제로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실 그것을 바라보도록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또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성도들이 그 성막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편찬 성경을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성경이 뭐냐? 강문호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편찬사다. 그렇게 말하는데 일리가 있어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가죽옷을 입고 만나고 돌단에서 만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시대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만나는 건 달랐지만 다 같이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그때마다 정해진 장소는 달랐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약속들을 똑같이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특히 이제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가 빠졌죠. 이들에게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있었죠.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죠. 어쨌든 그들은 이미 1.5세가 된지 2세가 된지 그 훨씬 더 된 그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오순절을 지키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어떤 사람들은 하루도 안 해줘요.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서 또 세상 일 핑계대고서 오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일주일이야. 1시간이 뭡니까? 해마다 절기가 되면 1년 3번씩 물론 1년 3번을 다 왔다고 하는 보장을 해서 적어도 어쨌든 오순절날 왔습니다. 오순절은 장막절, 초막절과 연결됩니다. 오순절은 맥추절과 연결돼. 맥추절이고 오순절. 시간은 얼마나 들였겠으며 물질은 얼마나 써서 이렇게 여행하고 하려고 거기까지 올라가요. 근데 어쩌면 그들이 사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였을지도 몰라요. 1년의 삶의 타임 스케줄 중에서 사는 목적이 이 돈 벌고 하는 모든 목적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이게 과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가 좀 몇 번 반복해 보내면 요즘 교회 나오는 분들하고 그들이 그 초대교회 예수 믿는다면 출발선 자체가 틀렸어요. 출발선 자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갈 때 그래가지고 뭘 했어요? 제일 먼저 전했다는 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먼저 전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에 대한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그런데 요즘 그렇습니까? 요즘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은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교회로 나와야 돼서 교회 이끌리는 받으리지만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기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종과 같이 어떤 그것도 막연하게 미신 뭐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어떤 유신적인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악과에 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주 하나님으로. 물론 그 주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주님이라고 해요. 주님. 우리의 주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 산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들어가야 응?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아야 거기에 죄사함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그냥 막연한 게 나라라는 게 뭡니까? 통치의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나라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러한 것들이 분명한 이것이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 말라기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구약의 마지막 성경과 신약에서 처음 성경 쓰는 마가복음 복음의 시작은 똑같은 주제가 회개예요. 회개.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말라기에게 했던 이 엘리야의 영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세례 요한에서 바로 말라기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끝나잖아요. 마지막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는 때가 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먼저 나오는 게 세례 요한이 등장한다고.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예비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할 때는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 일을 하십니다. 이거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많이 이제 방황도 하고 사고도 많이 출연했나 본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모태신앙했었는데 어느 날 청년의 형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오늘 보십시오. 너 구원 받았냐고요. 저희가 신앙생활은 뭐 그건 자존심이 있었는지 나 구원 받았다고 그랬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기 보니까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와서 기도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의 삶에 이제 여러분 그런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주의 이름 부른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을 행할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이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뭐 그런 그 외적 그거가 아니라 회개의 분명한 열매는 뭐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소중하게 생각 그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나오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그것을 기쁘게 당한 그 즐거움이 당한 거 뭐예요?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치가 그 소유가 예수님인 것보다 더 소중하다면 어떻게 그거 합니까? 그 실로암 못에서 눈뜨게 된 그 부모님처럼 모른 척하죠. 나 예수 모른다고. 아니면 조용히 그냥 숨어서 밑에 어디 도망을 가는지. 근데 그런 것들도 기쁘게 당하는 거죠. 기쁘게 당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고난을 육신을 가진 누가 고난을 일부러 자처하고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본능적으로 육신은. 하지만 유사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하나도 내가 주일 하나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이거 하나 지키고 안 지키는 드리는 거 한 가지 것은 내가 이것을 아무렇게 하긴다면 그건 회개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지금 가치가 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갑작한 어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데 어떤 위급한 그런 거 말고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뭘 정말 더 중요하게 했는지 아시고 계신다. 이스라엘에 산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어쨌든 출발선 자체가 틀렸어. 출발선 자체가 신약 성도들 신약에 특별히 초대 예수 믿었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들은 대부분이 바울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교회 입교에 있었던 이방인들입니다. 유대교회 입교하지는 않았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예 그냥 불신자 상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런 걸 초월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뭐 어느 날 막 불교에 심취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제가 엊그제 우리 교회 잠깐 지나가다 들렸던 분도 그러더만 자기가 원래는 서울에서 한 3년 전에 내려왔는데
불교에 일을 심취해 쓰는데 자식들 때문에 일일실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면서 뭐 스토리를 뭐 다 얘기하진 않지만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분도 저도 그렇고 이들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 왔다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여기 말락에서 지적하는 이런 이 뒤에 나오겠지만 첫 번째 이제 죄에 대해 지적하는 것들 중에 나오는 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공경함에 대해서 공경.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게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신다고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정말 왜곡된 것 중에 뭐냐면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그게 뭐야?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의 세계, 서편의 세계, 동편의 세계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사람들 죄 지면 숨겨주는 데가 어디죠, 전사님? 예, 도피성. 전사님 저보다 안 돼. 도피성이 세계 6군데. 우리가 도피성을 하나 할 때도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다 산다. 아니에요. 다 사는 거 아니에요. 도피성을 왜 만드는 줄 아십니까? 도피성은 누가 죄를 졌을 때, 예? 여러분, 사람 죄 짓고 그 죄 피해 본 사람 보고 갚으라고 하면 그 사람 살려도 말아요? 공정한 판결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요즘은 재판관들이 더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 몇 명 죽여서 뭐 그냥 며칠 다가 몇 년 살다가 그냥 내보내니까.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리고 어떤 죄를 져도 이 사람이 고의로 그런 건지 정말 어떤 우발적인 사고로 한 건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고 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깐 도피성에 숨겨진 거면 재판 받을 때까지. 무슨 말씀 아세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무조건 도피성에 가면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라. 예, 어떤 말에서 맞죠? 예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볼 때 아닌 사람은 아닌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도 거기서 갔다고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재판 받을 때까지만 잠깐 거기에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죄는 1만큼밖에 안 졌는데 여러분 그 관련된 가족이 볼 때는 1만 졌어도 10배로 보복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보고 하라고 하면은. 그래서 아벨은 가인을 벌한 자는 7배고 라멕을 벌한 자는 77배로 보복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공정한 재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도피성에 잠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간의 생각을 갖다 다 집어넣어서 그걸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교회 나오고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님만 말하면 다 구원받는다. 큰 명제를 맞죠. 오직 주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큰 명제는 맞죠. 그 큰 문장 하나만 갖고 본다.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쥐어지은 자만 다 천국 가는 거라고. 하나님은 거듭난 자를 구원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시고 평안하다. 그래서 그런 마음과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것 자체도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것조차도. 그런 마음조차도. 그런 깨달음조차도. 그 모든 것들조차도.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구원이 생명구원이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바로 그때 시작된 그 성탄의 그 복이 육신의 옛사람을 죄의 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으로 사는 방향 자체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자꾸 부딪히는 게 지금까지 어떤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성경이 뭔가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옛날 교리를만 놓고 볼 때 십자가 구원받는다는데 어디서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뭐 다른 말씀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방향성이 부딪히는.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십자가가 향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십자가가 향하는 것도. 팔복도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그게 목적, 그게 목적. 그래서 먼저 회개를 해요. 회개를.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뭐랬습니까?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서 계시록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굶어 죽어도 손이나 이마에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내가 굶어 죽어도 요즘 말하면 여러분 계시록 때 와서 보세요. 손이나 이마에 굶어 죽어도 표를 받지 않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주일날은 일을 안 한다. 굶어 죽어도 그게 어렵겠어요? 권사님. 어떤 게 어렵겠어요? 주일날 하루 일 안 한다고 굶어 죽어요? 그때는 진짜 굶어 죽어요. 경제활동을 못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약. 유사시에 그때가 온다면 그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계시록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택한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할 때 첫 기원에 하나님, 제가 2005년도에 이 생명복음을 알았지만 조금 전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뭘 서울로 가기도 했지만 제가 이것을 계속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이게 안 돼 있어요. 이게 생각이 가는 데인데 이걸 들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진짜로. 생각이 그냥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종교적인 그런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분들한테 이게 들리겠냐고 이게.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를 보고도 예수님 이 말씀 원저가 와서 말하는데도 다시 힘들다고 가버렸는데 싫다고 가버렸는데 물론 제가 깨달음이나 확신도 지금만큼 못했지만 그랬으면 그때도 전했겠죠. 근데 제가 그때 이걸 전하다가 어떤 한계를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먼저 출발선 자체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회개가 이루어지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냥 세속적이고 그냥 어떤 종교적이고 그런 것이지. 여러분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분명히 떠서 그래서 이것들이 분명해져야 우리의 기도가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누굴 위해 중보를 기도를 해도 저 사람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판단할 거지만 하나님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렇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지만 이런 부분을 얘기해 줘야 돼요. 같은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목사만 말하면 더 목사니까 왜 그러는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교인일지라도 진지하게 말을 해줘야 된다. 회개하라고. 이런 거 없으면 회개하라고. 말라게 그네요 말라게. 세례 요한에 와서 예쳤더니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은혜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야. 구원 못 받아. 죄상 못 받아. 그 얘기를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